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읽은 본문의 말씀 같고 예수님 탄생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한번. 손 다 갖고 왔구나. 예, 그래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크게 기뻐할 일이 한 두 가지 된다고 하죠. 하나는 성탄절, 하나는 그렇죠, 부활절. 이 두 가지가 물론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아주 대표적인, 더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 이걸 놓고 볼 때는 성탄절과 부활절 가장 큰 축일이고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시비가 좀 엇갈리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이런 쪽에 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참 슬프고 속상하고 그런 또 마음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볼 때는 너무 감사하고 경배할 일이죠. 근데 그분이 탄생한 방법을 보면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또 피난길에 이르는 데 이르기까지 이 주님의 고난이라는 것들이 출생서부터 쭉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더더욱 이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 한쪽에는 아련하게 아픔이 파도를 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난하고 그다지 볼품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값진 행복을 온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초라하고 누추한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것이고요.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심이 여러분 인생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이 준 축복인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 탄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탄생은 예수님 탄생인데 목소리가 그 정도가 이 찬양대 소리밖에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마스크 언제까지 그렇게 썼다고 강짜 부릴 거예요? 마스크가 좀 들썩일 정도로 좀 이렇게 파워풀한 음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괜찮아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2층도. 2층이 크게 날까? 2층은 대체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앉아있는데 한번 따라 해봐요. 예수님 탄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예, 누구누구만을 위한 것 아니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기도 하죠. 물론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또 여겨지는 의식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자가 태어난 날을 말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더 깊은 거, 더 넓은 많은 이야기는 몰라도 그 정도는 아마 알 거예요. 동구권에 있는 사람들도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도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분명히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구나 라는 정도는 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죠. 근데 이 기쁨이 그냥 일반적인 어떠한 절기에 대한 기쁨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뭐 각자 성탄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소식을 전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한 컷이나 이모티콘 올리지 말고 문자를 쓰더라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친구야 너한테 내가 알린다.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오늘의 성탄절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아무 도움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좋아요. 다 좋아.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뭐 식사를 나누고 차 한잔을 마시고 다 좋은데 꼭 그 자리에서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탄생을 알리는 메시지도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에게 주었다는 이 사실이 저는 경이롭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우연이었을까?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위한 축복의 탄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데 천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알렸고 목자들에게도 알렸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왜 목사가 이것을 경이롭다고 표현을 할까? 동방의 박사들은요, 명예, 권세, 부유함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목자들은요, 가난한 사람, 그렇죠, 힘없는 사람, 보잘것 없고 어떻게 보면 재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기들의 세계에서도 뭔가 직업군으로 쭉 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또 이런 게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 사람일까? 크게 말하면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쭉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 동방의 박사, 이 박사라고 사용했던 당시의 언어가 저 이라크 정도 되는 그쪽 지역의 언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라크나 이란 그쪽의 박사들이란 말이죠. 이방인이에요.
목자들은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알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누구에게만 알린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다 알렸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의미하는 상징이 상당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느끼면서 참 경이롭다.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계획하심의 섬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유대인이 내 백성이니까 유대인에게만 탄생을 알리는 것이 일반이라고 볼 때에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은 온 인류의 구원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에게도 알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누구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고 인류 모두에게 미치는, 인류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는 신앙.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는 신앙.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더더욱 탄생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존귀한 예물을 드릴 수도 있는, 드릴 줄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출생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태어난 단순하고 일반적인 어떠한 생명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태어난 출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탄생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출생하고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숙지해야 합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들도 어때요? 태어나면요, 부모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하고 다 축하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비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출생해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축하의 인사라든지 예물이라든지 막 경사가 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탄생이거든요. 그것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탄생이거든요. 이러한 주님의 탄생에 우리가 경배하지 못하고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 없다면 과연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탄생,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은 당연히 마땅하게 경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탄생의 소식을 알리고 그 목적을 전파하는 일에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탄절이 아니고 365일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성탄절이라는 개념으로 알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성탄절 기간이잖아요. 적어도 이 주간만큼은 우리가 주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구세주의 탄생, 죄인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알릴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서로 알리고 공유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위로와 기쁨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뭐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다 믿으니까, 다 성탄절이 아니까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은 제껴놓고,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만 때로는 우리가 성탄절의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반쪽이다라는 거죠. 반쪽.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예수님 탄생을 전해 들었고, 그들이 전해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찾아갔고, 그리고 동네 들어가서 알렸고, 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탄절인지 아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이 성탄을 알리자라는 거죠. 알리자. 근데 이 알릴 때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이 그 속에 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만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본인의 신앙의 레벨 또는 깊이에 따라서, 또는 본인들의 신앙의 영성에 따라서 알리는 소식의 단어가 다르고 문장이 다를 거예요. 표현이 달라질 거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를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 이 말 들었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날이지 않아요? 특별한 날. 정말 내가 더 주님의 탄생에 감사함을 느끼고 주님의 탄생을 통한 기쁨을 더 내가 마음으로 절절히 느끼면서 주무시지 말고, 그리고 한번 문자를 보내든 컷을, 이모티콘을, 사진이든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신앙인 거예요. 그 자체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경배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들도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하면서 경배하고 또 그런 신앙을 갖고 예물을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한 해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세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새로운 한 해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이 2022년 새로운 한 해는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21년하고는 전혀 다르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새로워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도
넘쳐나고 축복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첫째, 가족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질질 끌고 가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는 이미 믿었고 가족권 아니겠어요? 네? 가족권. 여러분 외람된 얘기지만 안 믿는 가족들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면 갈 곳은 딱 한 군데네? 나 지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이게 뭐 그런 일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날은 늦지 않게 와요. 바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언제까지 몇 년은 보장한다, 이거 없잖아요. 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는 몇 년까지 보장한다 있더라고, 써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보장해 줄 거야. 사람의 목숨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진 않았다고. 제가 장례식장도 그렇지만 화장장에도 이렇게 많이 가봤잖아. 살 만큼 사시고 돌아가신 분은 그래도 그냥 그래. 네. 근데 보면 알잖아요. 정말 젊은 사람, 어떤 경우는 학생, 어린아이가 죽어갖고 화장장에 온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얼굴 한번 부딪혀 본 적도 없는데도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지 몰라요. 누가 그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겠냐고요. 아무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을 거예요. 누구도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을 거고. 그런데 죽음은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죽음은. 이번 주에 주간에도 뉴스에 슬픈 뉴스 하나가 떴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운전하다가 그 손자예요, 손녀예요. 그 어린애하고 할아버지하고인가요? 할머니? 두 분을 치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요. 뭐 죄송합니다만 할머니나 할아버지 연세 드시고 그분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그 어린아이죠. 누가 그거를 예측이나 했겠어요? 그럴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그날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보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슬픈지.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계시죠? 언제까지 그분들을 방치할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내년이면 되겠지 언제까지 해를 거듭하실 거냐고요. 저는 알아요. 저는 천국을 받고 저는 천국을 내 영혼으로 다녀와 본 사람이에요. 저는 천국을 알아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 천국 가서 무슨 상금, 무슨 면류관 받는가, 이건 2차 문제고 천국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내년은요 해를 넘기지 않기 바랍니다. 네. 정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 주님 믿을 수 있도록 해야죠.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키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무슨 유익이 필요해요. 어떠한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면서라도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불목이 사라지고 화평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는 물론 올해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여러분 살아오셨지만 내년에는 특히나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더 화목하고 더 화평하고 더 정말 서로 보듬어 주면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근심과 걱정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거, 인생의 가정사의 어떠한 문제거리 같은 거, 정말 어떻게 보면 문턱과 같은 거, 잘못 조심하지 않으면 걸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집만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정말 삶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믿는 자에게 허용된,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육의 이 행복감, 이 기쁨을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믿었는데 믿기 전하고 똑같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 믿든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이전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정답이에요. 확연하게. 똑같은 인생을,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예전에는 짜증도 나고 그냥 부하도 생기고 막 그랬더라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라진 사람이 맞다면은 이제는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삶 속에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내가 올바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경질이 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이 섭리신앙만 갖고 있어도 말이죠. 짜증날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거 갖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잖아.
근데 올바른 신앙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섭리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것까지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단 말이죠. 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 5번째는 구원의 큰 축복을 홀로 누리지 마시고, 구원의 큰 축복을 여러분 혼자서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공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시는 거 상당히 좋은 거죠. 여러분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 이웃도, 여러분 식구들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좋잖아요. 나만 받고 내 옆사 못 받았어. 나만 받고 내 옆사 못 받았어. 그러면 얼마나 버거워요. 내가. 안 그럴까? 난 그런 것 같더라고. 나만 맛있게 먹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맛없게 먹어. 그거 부담되지 않아요? 부담되죠? 안 그런가? 부담돼, 안 돼? 부담되죠? 근데 옆에 있는 분도 다 맛있게 먹어. 얼마나 좋아요. 나만 축복받는 거 좋지. 근데 얼마나 부담되냐고. 같이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대만 축복받고 나머지는 못 받아. 난 이거 원치 않아요. 찬양대도 축복받고 여러분도 축복받고 2층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들 학생들도 축복받고 지금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하나님 축복받고. 왜 이게 필요할까? 왜 이게 필요할까? 그래야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야, 하나님 믿으니까 복을 받는구나. 그분들은요 눈 떠. 그분들은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는구나 이거 관심 없어요. 이거 몰라. 근데 당장 뭐는 느껴요? 아, 하나님 믿어서 저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되니까 야, 잘 되는구나, 복 받는구나 이건 알거든. 여기는 민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분들이 정말 잘 믿으면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복도 많이 받아서 나눠주고 베풀며 살면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나오지 않겠어요. 전도를 하려고 막 복음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잘 살아주는 모습, 내가 정말 멋있게 사는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 이런 모습만 보여줘도 그분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2022년 내년도에는 그런 멋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성탄절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론의 말씀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매년 오는 성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엔 도대체 어떠한 마음들을 갖고 있을까? 난 궁금하네. 아유, 궁금하면 안 되는데. 궁금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궁금할까?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탄절 이 예배, 정말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을까? 노파심의 목사로서. 노파심이야.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 오신 거죠? 예.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과거와 삶을 여러분 계획들 하시고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면 못 맞이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 1년 후에 이 시간 이렇게 다 얼굴 보면 좋겠지만 못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못 보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뭐 천국 갔으니까 더 좋은 거지 뭐. 이 땅에서 고생 안 하고. 자, 아무튼 내년 이맘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는요, 오늘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 오늘부터. 1년이야. 오늘부터 생각하셔야 돼. 내년 이맘때 내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보다 더 값진 것을 내가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려야 되겠다. 이 신앙 한번 가져보자고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아마 내 생애에 있어서 정말 보물 같은 것을 내가 주님 앞에 한번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려보자. 네. 1년 동안 그러한 심장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평범한 성탄절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아주 고귀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